어떻게 하면 환난에서도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제가 잘 알던 어떤 목사님이 원래 환난전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환난 후 휴거로 바뀌셨어요. 그리고 이제 뵀더니 본인이 왜 환난 후 휴거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20장이었어요. 이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반드시 환난에 들어가서 목배임을 당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고,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환난이 들어가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도 계시록 20장을 봤더니 그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가벼운 논쟁으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보다가 환난 전이었던 목사님들이 환난 후로 바뀌시거나, 혹은 성도님들도 환난 전을 믿으셨다가 환난 후로 바뀌신 성도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환난 전과 환난 후에서 이제 가뉘어지는 말씀이 보통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계시록 말씀들이 그 근거로 해서 환난 후 휴거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보다가 깨달은 게 조금 뭐라고 하죠? 성경에 놀랍게도요, 환난 전에 대한 말씀도 있고 환난 중에 대한 말씀도 있고 환난 후에 대한 말씀도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주 그냥 단순하게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에 선 사람은 복잡한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성도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순화해서 조금 전해드릴 필요성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 부활도 나오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계시록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그 말씀 가지고 보다 보면요, 계시록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 보다 보면 걸립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을 보기 무서워하고 잘 안 보고 절대로도 설교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세요. 또 계시록을 건드려도 앞에만 건드려요. 7교회만 이야기하다가 또 그래도 그 중에 조금 그래도 잘 전한다고 하시는 목사님은 끝을 건드립니다. 끝에 부분을 건드리세요. 근데요, 계시록 말씀은
그만큼 난해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봤을 때 이 계시록 말씀 전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요, 계시록 전체가 통으로 싹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계시록은요, 이기는 자에 대하여 쓴 글이에요. 누구에 쓴 글이라고요? 이기는 자. 더 말하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자에게 대한 말씀이세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요.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요, 여러분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거기에 문이 몇 개예요? 12진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각각 아버지를 뵈려고 하면 한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요, 나는 어느 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각자 나는 요셉 지파, 나는 뭐 누구 지파가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어느 지파에 우리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이단이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이 한국에서 그렇게 나올 리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읽었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나와 있냐면 이긴 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긴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볼까요? 사전 말씀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누구와 함께 앉았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이거 지금 과거에 있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제자에게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시죠. 그것하고 이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을 착각하기도 쉬워요.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이 권세를 받습니다. 이분들은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보좌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적혀 있어요. 놀랍게도요,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 보통 많이 착각들을 하는 게요, 순교해야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문장을요, 끊어버린 거예요. 위에 보좌에 앉은 심판하는 분들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도를 합니다. 이거를 너무 짧게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신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나와 있어요. 왜 분류가 돼 있어? 이거 지금 육류표를 안 받다가 순교하는 목배임 당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계시록이에요. 그럼 이건 육류표를 안 받고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다르게 말씀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밑에 보겠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아니 지금 유니표를 안 받으면 무조건 목배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이분들 지금 목배임 당했단 말이 있습니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말고
그리고 사탄에게 경배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차라리 순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따라 순교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혼들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두 번째 영혼을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표를 안 받았는데 영혼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표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교를 했다, 순교하지 않았다? 순교하지 않았다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고 얘기했어요. 이분도 돌아가셨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계시록을 자세히 뜯어보면 힘들다 싶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이 다 나와 있느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요, 이 세 부류의 구원받은 분들, 곧 이긴 자들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자들이에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순교한 자들에게만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환난 전 휴구에서 환난 후 휴구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과 착각해서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마지막 나팔로 착각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접목해가지고 환난 후 휴거를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나팔이 종류가 달라요. 나팔이 종류가 달라요. 나팔은 은나팔이 있고 그리고 뿔나팔이 있습니다. 은나팔은 전쟁 나팔이고요. 뿔나팔은 또 알려준 나팔이기도 해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도 뿔나팔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이 뿔나팔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왜 제가 뿔나팔이 맞다고 말씀드리냐면 여호수아에 가면 여리고성을 돌 때요 뿔나팔을 붑니다. 그 일곱 번 나팔을 불죠. 그래서 이건 일곱 번 하루에 한 번씩 뿔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번 돌면 뿔나팔을 붑니다. 이게 뭐냐면 일곱 나팔 재앙의 이 땅에 환란이 임하고요. 그리고 또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할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망하듯이요, 다 무너지듯이 이 세상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는 이 나팔은 세상에 임하는 재앙 나팔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는 나팔은요, 하나님의 나팔, 100번의 나팔, 어린 양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나팔이에요. 전혀 다른 나팔입니다. 그래서 재앙 나팔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아버지를 뵙고 난 후에 그리고 부는 나팔이고요. 그리고 재앙 나팔은 그 이후에 환난 나팔이에요. 적들을 공격하기 위한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나팔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 보니까 환난 후 휴거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방인에게 적용을 시켜서 환난 후 휴거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 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자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냐를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볼 때도 자 그러면 이것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어디에 참여한다? 첫째 보좌에 참여한다. 당연하죠. 그 문제될 게 없네요. 못배임 당하신 분들도 첫째 보좌에 참여해요. 그리고 세 번째요. 육류표를 받지 않은 분들도 첫째 보좌에 참여해요. 이 말씀 이건 희한하죠. 이 세 번째 말씀은. 요거는 제가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 다음 주 그렇게 전할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디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래서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과라고 해서 일부 하나님은요 순교자와 아닌 분들을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정확히 분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전체 위에 있는 말씀 다 걸려 함께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환난에서도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까? 한마디로 꼭 먹고 알 먹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순교자보다도 누가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 중에 가장 귀한 자들은 바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분들이 훨씬 귀합니다. 지금 순교자들은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순교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 배우다 보면 순교자가 제일 귀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가장 귀한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이에요. 얘가 지금 보좌에 앉아 심판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보좌에 앉아 심판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누구의 그럼 하나님은 내 보좌에 앉는다고, 나와 함께 앉는다고 말씀할까요? 딱 그분들에 대한 부류가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왜 보려고 하냐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는 이야기가 둘 다 나오다 보니까 헷갈려요. 좀 분류를 해드릴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잘 때도 많으니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 우리 뭐 주실래요?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어요. 와, 그럼 지금 예수님이 12 제자는 언제 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될 때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제 앉는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세상이 언제 새롭게 됩니까? 예, 천년국 지나고서요. 천년국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예요.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어디요?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 지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12 지파가 심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번역오류입니다. 제가 자꾸 번역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요. 이런 말씀들이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헬라어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요. 이게 지금 심판하다는 게 헬라어로는 크리노로 합니다. 뜻은 판단하다, 심판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리라는 걸 심판하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샤파트예요. 이 샤파트의 뜻은
판단하다는 심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요. 통치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 통치하다. 그럼 또 이해가 딱 되네. 그죠?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리라. 너희가 지도자가 되리라. 아무 문제 없네. 그죠? 이게 헬라어를 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통치하다 뜻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꿔서 하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이 쉽게 돼요. 심판하다다, 통치하다다. 딱 이해되네. 그죠?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밑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자, 이게 좀 이 순교 관한 이야기예요. 밑에 또 다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순교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순교자는 자기 삶을 순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먼저 순교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은 순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은 순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도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갔네요. 그죠? 그럼 딱 알 수 있네요. 지금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은 그분들과 보좌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이 12제자가 받은 권세는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는 무엇이에요? 통치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심판권을 받은 거예요. 심판권과 통치권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때가 달라요. 이분들은 천년왕국 때에 내려와서 심판을 행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12제자는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분들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예. 분류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성경 말씀 참 자세히 봐야 되네. 안 그러면 엄청 헷갈립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지금 심판한다는 이 번역이 왜 잘못된 걸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다스린다. 다스린다. 통치하다 뜻이죠. 이게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보좌에 앉아서요. 근데 이 제자들이 다스리는 방법이 세상 권세자가 다스리는 방법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섬기는 겁니다. 낮은 자 되어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위정자가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낮은 자 되어 섬기는 것이 진짜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낮은 자 되어서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네요. 전혀 다른 뜻이네요. 그죠? 근데 지금 12제자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아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에 번역 오류라고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어로 보면 번역 오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약도 히브리어던 성경을 번역해서 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원문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놀랍게도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받은 분들은 바로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이야기죠. 그러면 이들에게 왜 지금 심판권을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한 심판권을 주셨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 심판권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걸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적혀있네. 성경 말씀에 보통 우리 행위 구원은 잘못 목사님 이해한 거는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행위가 자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업과 교회가 무슨 사업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 하는 사업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게 교회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은 복음 전파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교회 기본 그거죠. 그리고 섬김이 나와요. 무엇이 나온다? 섬김이요. 아까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되요. 너희가 낮아지고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들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지금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분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요. 사랑과 인내가 있어. 근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 12제자가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나누니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오시는 것을.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우리 교회 점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됩시다. 나중에 더 좋아야 돼. 결혼해가 처음엔 너무너무 사랑해. 조금 지나가면 그런 분들 너무 많아. 살면 살수록 좋아야 돼요. 살면 살수록 내가 결혼 잘했다고 해야지 행복해요. 그럼 결혼생활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이루어요. 예수님과 만난 첫사랑을 버렸다. 그 꼭 끝까지 간직하고 더 커지고 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더 커졌다. 더 커졌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점점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칭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한 게 직접 말씀을 받고 있대. 자기가 한 게 직접 대면하고 있대. 근데요, 이 사람이 하는 거 대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뭔데요? 세상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탐해요. 오늘날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내게 임하셔서 말씀하신다는 많은 분들이요, 세상 권세를 탐하고요, 세상 권력과 자꾸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아니요, 교회는요, 교회 갈 길 가야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교회와 정치에 관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정치는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 이세벨은요, 지금 가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믿음과 정치를 단일화시켰어요. 그래서 타락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건요, 세상과 짝하여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행음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행음이요, 간음이요, 또 우상숭배입니다. 까딱잡은 놈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되고 어쩌고 수많은 이야기들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된다 이야기. 이것들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분에게 그걸 주세요. 사실은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자 지금 예수 만나러 간다 아니면 침상에 던져진다. 침상에 던져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넘겨뜨린다는 뜻이에요. 이 침상에 던져진다는 뜻은요, 어디에 들어간단 말이냐면 환란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지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침상에 던진 건 뭐예요? 자기는 서 있으려고 그랬어. 예수님 만나려고 준비했어요. 준비했는데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납니다. 어리석은 다섯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와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라고 나왔어요. 놀랍게도요. 지금 그럼 이 침상에 던져진 자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회개치 아니하면 했죠. 그러므로 이긴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전 3년 반에요. 한때, 두때, 반때 환난 시험이에요. 이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회개하면 예수님 만나러 오고, 이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요. 순교시키겠다. 자, 하나님 순교시키기를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원치 않습니다. 순교는 삼수야, 삼수. 아까 지금 제가 분류했던 말씀드렸죠? 그것도 보니까 뭐 나옵니까? 보좌에서 앉아서 심판은 심판권을 받은 자, 목배임 당한 자들 영혼, 그리고 미움풀을 받지 않은 자들 얘기 나오죠? 그것도 세계 부두잖아요. 여기도 뭐 나옵니까? 예수님 바로 만날 수 있는 분들 이야기 나오고요. 환난 침상에 던져져서 환난에 들어가서 회개할 기회를 받은 자들 이야기 나오고, 그때도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신다? 죽이겠다. 이 죽인다는 뜻이 뭐예요?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알고 보면 복이야. 그래도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수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삼수하고 싶으신 분은 삼수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 목사님은 아마 삼수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죠. 여기에요. 그래서 분명히 놀랍게도 이 말씀이 꼭 죽인다, 저주한다 뜻이다, 아니면은 들어가지 말란 뜻이다. 들어가지 말란 뜻이에요.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복이 떨어집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배를 주리라. 아멘. 자,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요,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노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 모른다, 이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다른 짐을 줄 게 있다 없다? 자, 그러면 환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짐이 없어. 목뱀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근데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까 지금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굳게 붙잡고요. 그리고 낮은 자에 대해 섬기고 섬긴 자 되고,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 단순히 이긴다, 끝까지 내를 지킨다. 예, 이기고 끝까지 내를 지켜요. 예수님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인류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한 명이라도 살리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주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일을 굳게 붙잡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 일을 딱 잡읍시다. 그를 지킵시다.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일단 새벽분 뒤에 나오고 별부터 잡으려고 그래요. 무슨 권세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아까 제 뒤에 뭐 나왔습니까?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 받았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글 깨든 같이 하리라. 무엇입니까? 심판권이에요. 이 철장은 쇠장이거든요. 질글 깨듯이 하리라.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무엇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신 해로 오세요. 첫 아침 해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새벽별은요, 심판하기 전에요. 심판하기 전에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 심판 들어가기 전에요, 내가 너에게 새벽별 주리라. 무엇입니까? 환난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안 들어간다. 새벽별 끝나자마자 해가 뜨죠. 이게 환난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런 자들은 환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환난을 벗어나고 그리고 심판권도 내가 줄 것이다. 우리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가 될 것이에요. 예수 모실 때 사람 주님 만나러 갑시다. 자, 다시금 이 말씀을 반복해서 12장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두아디라 교회 말씀도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12장도 똑같이 반복하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시 또 아까 20장도 똑같이 또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들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12벌의 면류관을 썼어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다. 곧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예수님의 신부를 말씀하고 계세요.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를 붉은 용이 어떻게 합니까? 삼키려고 해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 정체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라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교회에서 낳은 아이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도울 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까 두아디라 교회가 남은 자들이 뭘 받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죠? 그러므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광명한 새벽별을 주리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너희가 새벽별인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아이를 올려가더라. 그래서요, 자, 예수님 만나러 갈 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뭘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잘 된다, 힘들다? 여러분, 잘 되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살 때요, 곤란을 겪으시고 어려움들을 겪으셔야 됩니다. 남들은 안 겪어도. 왜요? 사탄이 삼키려고 그래. 여러분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예수를 돕는 자가 못되게 하려고 그래.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킵시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먼저 예수님 보러 가요. 가고 나면 교회에 남았죠. 해사는 여자가 있잖아요.
교회가 남았습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예, 광야로 도망가게 하세요. 그리고 1260일 동안 양육하세요. 아까도 지금 여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침상에 던진다. 환란에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까지 양육하신다. 뭘 하게 하신다? 회개할 때까지 양육하신다. 곧 환란에 들어가서 양육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만 가지고 보시는 분은 환란 중이라 그래요. 성경은 다 나와 있습니다. 환란 중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내가 양육하리라. 침상에 던져져서 곧 환란에 들어가서 무엇 받아야 된다? 네, 환란에 들어가서 그들을 양육하리라. 환란 당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양육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회개 기간입니다. 회개 기간. 잘못 믿은 거야. 잘못 믿은 것을 회개하는 기회를 주리라. 자, 다시 13절, 17절 보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뵈러 갑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여자가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어떻게 양육받는다? 한 때, 두 때, 반 때의 양육을 받아요. 자, 이 하나님이 해준 양육이 부드럽다. 죽기 일부 직전이다. 죽기 일부 직전이니까 이제 막 세상 소망 다 버리는 거야. 죽을 때가 됐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세상 소망 다 버리는 거야. 이제.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아요. 환란의 양육입니다. 이때서야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조심하십시오. 까딱 잘못하면 목사가 이세벨 돼요. 까딱 잘못하면 교회가 이세벨 돼요. 까딱 잘못하면요 교단이 이세벨 돼요. 유의하고 유의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양육을 받으니 용이요 또다시 삼키려고 그래. 자, 사탄은 계속 교회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아들 삼키려고 했죠. 두 번째는요 여자를 떠내려가려고 해요. 이 물은 군대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군대예요. 이 군대를 통하여 이제 이 여자가 양육받는 곳 피난처, 환란의 피난처를 갖다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에 여자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17절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 그러므로 여자가 있다 없다?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아까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못배임 당한 자들 나와 있죠. 이분들이 순교해야 되는 분들이야. 순교해야 되는 분들과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부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자가요 목배임 당한 자만 그리스도로부터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말씀을 좁게 본 거예요. 목배임 당한 순교자 되시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이다. 믿음의 3단이다.
이분 그딱 맞는 건 우리 그 기름을 짜도 그렇잖아요. 엑스트라 버진. 밑에 하면 밑에 뭐 있습니까? 찌꺼기예요. 웨스트 버지니아야. 이 밑에 이 순교하신 분들은 찌꺼기입니다. 어디면 참기름을 짜도요. 위에 맑은 게 뜨고요. 중간에 약간 덜 맑은 게 있고 마지막 밑에 뭐 있습니까? 찌꺼기 있습니다. 그것도 참기름이죠. 그래서 우리 그거 안 그러고 흔들어 먹잖아요. 사실 순교자의 믿음은 가장 약한 믿음입니다. 자, 다시 계속 14장 보겠습니다. 환난 후 후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순교자이겠다는 거거든요. 환난 들어가서 고난 받으라 하십시오.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시다.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됩시다. 먼저 지금부터 믿음 회복합시다. 예수님 환난 주시는 것은 뜻이 아니다. 안 좋아. 아빠가 뭐가 좋습니까? 자식이 환난 받는 게.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자,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그 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들은요,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거든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아까 예수님이 두 아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 처음 익은 열매가 됩시다. 우리 한약도 따지면 초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우면 삼탕을 해 먹습니다. 삼탕을 해 먹고도 힘들면 다시 어떤 분이 떡을 쪄 먹는 분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려갈수록 질이 낮아져요. 처음 익은 열매 됩시다. 다시 6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을까 말까? 시간 관계상 이거 중요하긴 한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림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더 있습니다. 13절까지 읽어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참 복잡네요. 이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순서대로 됩니다. 뭐대로 된다? 순서대로 심판하십니다. 일단 13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천사가요. 그리고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놀랍게 누굴 두려워해라? 야, 이 세상 위정자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놀라운요 영원한 복음은요, 너희가 세상 위정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를 경배하라. 이래야 구원받는다예요. 이 말을 하자 또 다른 천사가 뭘 또 전합니까?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에요. 왜 전파가 먼저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13만 다시 올라가 난 다음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파할 그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 얘기 전할 거예요. 그 말씀 전할 거예요. 전 이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곧 이때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경제를 가졌던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무엇이 옵니까? 짐승에게요 표를 받는 일이 생겨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건 세 번째 사건이에요. 놀랍게 순서대로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후 3년 반의 이야기예요. 후 3년 반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서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뒤에 또 20장이 나오죠. 예, 예수와 그 증거를 가진 자들, 순교자들 나오고 영혼들과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야기 나오죠. 그 이야기를 또 말씀 전할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또 말씀하셨는지.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 하지만 은혜됩니다. 전 이 대한민국이 표를 받지 않는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시네? 다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요,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6절 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여러 나라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엇입니까? 사탄이 싹 지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지배하지만요, 당하지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려고 할 때요, 저항하는 국가가 생깁니다. 어떤 국가가 생긴다? 저항하는 국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예수님,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믿고 내가 속히오리라 말씀하시고요, 그 이듬해 하게 하신 사업이요, 절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육류표는 받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 표는 받지 마십시오 하고 짐승의 표는 받지 마십시오 하고 전도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일 때요, 제가 도매업을 했어요. 그래서 각 전도하시겠다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드리는 일을 했는데 한 100만 장 정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짐승의 표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아세요. 안 믿어서 그렇지. 이것은 분명히 전해지고 또 전해지게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전파할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저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에게 속하는 국가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니에요. 아까 지금 휴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죠. 여기는 여러 나라예요. 다른 말씀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예언의 말씀들. 전부 다 뜻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순교하라고 말씀하셔. 어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까도 계시 10장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의 영혼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나온 거예요. 네, 다시 이제 계시록 19장을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된다. 19장 안 해도 돼요. 자, 19장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죽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려 했던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 온 세상에 있는 자들 다 심판권을 받은 이들이 받아서 내려와요. 보좌에 앉아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된 이야기가 예수님과 더불어요. 아까 올려갔던 아이 이야기가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백마 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백마 타고 이 땅에 내려옵시다. 우리 그리스도 일을 주님의 일을 지킵시다.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 끝까지 이 복음 전파하여 살아난 예수님을 전하여 한 명이라도 구원합시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예수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먼저 광명한 새벽별을 만난 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 되며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킨 자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